5월 5일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삶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못돼 진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돼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의 영화와 거식과 불이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오늘 말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내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한 개인 한 개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늘 점검하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개인의 신앙을 우리가 잘 점검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비함으로 걸어가는 것,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속한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로 잘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남 없이 행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 속했다, 어떤 하나의 소속 집단 안에 속해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들리는 얘기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중요하게 가르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듣고 그것이 자기 생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 생각과 비슷해지고 동일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라든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경우는 만나보면 참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정말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일망은 있는데 잘못된 그 이단, 잘못된 그 가르침에 빠져 있으니까 그 사람의 순수함과 왜곡함이 어긋나서 잘못된 길로 가버리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 삶이 늘 항상 거룩한 삶의 성공적인 모습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처럼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삶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때도 많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 한 잘못된 모습을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한 부분만 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전체적인 큰 차원에서 함께 같이 보면서 이 사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적용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고 또 그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편협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악을 제거할 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주하는 땅에 한 흉흉한 소문이 들렸을 때 그 소문의 내용은 바로 그 성의 거주민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자세히 알아보고 그 말이 사실이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읍, 그 공동체를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공동체 안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그 성읍에 있는 다른 공동체 멤버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불량배를 이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트러블 메이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자기의 삶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을 이 불량배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어나서 이 공동체 전체가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안이하게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참 잘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 공동체를 가만히 들여다 보게 되면 이 안에 정말 늘 끊임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회파하고 공동체가 나가는 방향이 잘못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불량배, 트러블 메이커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사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은 바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공동체 전체가 심각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타락을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타락,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방법, 대처도 굉장히 단호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피를 나눈 그러한 이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잘못된 기구들이라든지 또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것을 다 불살라버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혹의 거리들을 싹 다 없애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악의 근원조차도 완전히 없애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가운데 큰 정신이 있는데, 하나님은 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이 근본적으로 제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가 몸이 어디가 아팠을 때 사실 근본적인 치료는 그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해결해야지만 이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어떤 그런 문제의 근원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원적으로 해결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것을 다 불사르고 할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노를 거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죄송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실까? 그렇게 한번 실수했다고, 한번 범죄했다고 죽이고 그 사람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고 민족들로 하여금 완전히 차단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두렵기까지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공동체를 살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5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에게 몇 가지의 타협안을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급기야는 10명까지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그 성에 의인 1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을 때 그 성의 의인 1명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비시켜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그 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독일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이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이 실제로 행했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죽이고 그리고 이민자들도 죽이고 불황자들도 죽이고 집시들도 죽였습니다. 그들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안에 그 나라에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독일은 바로 종교개혁의 그 모태를 이룬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나라의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그 결국에는 독일이 패망하게 되고 그 실패의 교훈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다시 재건하게 되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단호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들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특별히 우리 주은혜 교회나 또 우리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소그룹이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떻게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조그만 악 하나라도 우리가 어떻게 남김없이 그것을 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간구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으로나 이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소그룹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들도 그렇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고 이 부분들을 용인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문제가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 전체가 위기의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좀 더 확대적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주은혜 교회 한 교회 공동체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나가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이는 고도 처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만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확대되어져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를 더 크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정말 놀랍고 아름답게 세우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교회가 살아야지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확실한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교회가 정말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예전에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악을, 우리 안의 부조리를, 그것을 우리가 용납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은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나 더 크게 하나님의 정말 모든 모임 그 초소초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설 수 있는 그 진리의 길 안에 우리가 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의 말씀 제가 아까 전에 읽었지만 이 악이 제어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5월 5일 오늘 어린이날, 또 공휴일, 여러분 각 가정에서 쉬시는 날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더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마음을 더 확장해서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상의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악을 온전히 제거해 버리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타락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유혹이나 또 어떠한 우리 마음의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온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가정 한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주축들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사회적인 질서나 또 앞으로 이후의 모든 삶의 전반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믿음 앞에 점검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공의를 구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의 평안한 가운데 가정 안의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들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에 힘도 하여 주시고 지우게 하시고 건강케 하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하루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 날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